믿음의 조상을 가진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줘요. 누구 때문에요? 애들은 귀신 들린 딸은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엄마 때문에 자기가 고쳤어요. 새끼들은 알아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게 새끼들이에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가진 그 간질병을 가진 아버지가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한테 자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러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낫습니다. 달리다 보면 그 소녀도 죽었는데 또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애는 몰라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해주는 자식은 그러니까 내 부모가 조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조상을 가졌다는 것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당연히 그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들은 어차피 중보기도로 살아요. 그러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중보기도를 해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끼 주신 새끼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어디서 주워다가 애처럼 키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또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중보기도예요. 자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누구 기도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중보기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찐따처럼 붙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그 롯 가정을 구원해냅니다. 귀신 들린 엄마도 딸을 가진 엄마도 부모가 기도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모들은 이래요.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지금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자식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들어오면 우리 애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야. 우리 애들 믿음 좋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어차피 부모 기도에 빌붙어서 삽니다.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제 홀로 서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지가 또 부모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식 중에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어떤 그 척도가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믿음을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믿음 생활하던 걸로 그 기준을 두고 보면 절대로 우리가 미쳐 돌아가서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비가 안 와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나는 기상청 사람들이 제일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가서 단체로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면 틀림없이 내일 비 온다 그랬어요. 그죠? 수련회 간다고 밤에 우리 모여서 뭐 해요? 기도 열라합니다. 열라? 열라 알지? 열라. 예, 열심히 기도해요. 다음날 비가 와요 안 와요? 그쳐요.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리가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어제 기상청이 예보했던 그대로 비가 와요. 사람들은 기상청에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저놈의 몇 천만 원짜리 무슨 슈퍼 무슨 기상청 기계 들여놨다면서 왜 저 모양이냐고 난리를 쳐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일 때는 기상청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 동포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은 잘 몰라요. 보세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 이모들이 어찌됐거나 있잖아요. 조현숙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거를 못 보고 천국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 낳고 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에 뿌리를 내려놓으시면 낳고
끝나고 여러분 후손 내서 누가 나올지를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이창근 집사님 오늘 지금요 저 서울 옆에서 오셨어요. 저도 서울 옆에서 왔고요. 근데 손주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 아이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 새끼처럼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는데 부모가 이렇게 기도를 내려놓고 부모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누구를 통해서 거두냐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세요. 제가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잘 돼서 자식을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는 좀 어렵지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자식이 잘 돼서 봐! 네, 똑같아요. 부모 마음. 나는 좀 고생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잘 돼서 자식을 도우면은 그 돕는 걸로 끝나지만 내가 기도를 해놓으면은 애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키워줘요. 특히 엄마들, 젊은 엄마 두 분 계시잖아요. 아이들은 내가 키우는 내 수준입니다. 엄마들이 요즘에는 봐요. 엄마들이 다 헬리콥터 엄마예요. 엄마가 유치원 다 정해줘요. 학교 다 정해줘요. 친구도 엄마가 정해줘요. 학원도 엄마가 정해줘요. 진로도 엄마가 정해줘요. 친구도 엄마가 정해줘요.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상담을 나가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자율성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는 키워놨어요. 자존감은 너무너무 높아요. 근데 자존감이 정말 높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성이 없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의 넘어짐은 재산이에요. 애가 한번 애기들이 요런 아이들이 애기 때 한 발짝 딱 뛸 때까지 몇 번 넘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바쁘시니까 한가한 제가 알아봤어요. 5,800번에서 5,900번을 넘어지고 한 발짝을 뛴대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넘어지든지 말든지 뭐 엄마들이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어때요? 안 돼. 그리고 애를 손을 잡아서 하나 둘 걷게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5,800번 넘어지는 동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평생 쓸 다리 근육이 그때 생깁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우리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 근육의 75%가 넓적다리 근육으로 삽니다. 코어 근육으로. 이 근육이 아이들이 5,800번 넘어질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 요즘 아이들이 약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그 넘어짐이 이 아이의 평생 가져갈 근육이 생기는 시간인데 그때 엄마들이 손을 잡아줘 버리면 아이는 자기 근육을 키울 기회가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넘어짐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은 특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즘에 학교에 나가서 물론 아이들이 아직 꿈을 꾸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꿈은 아침 저녁으로 12번도 더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유튜버, 아이돌, 돈 많은 백수, 건물주 뭐 이렇게 다 아이들이 되고 싶은 거를 적으라 그러면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많은 백수를 물어봅니다. 야, 돈 많은 백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물어보면은 돈이요. 돈은 어디에서 나야 되지? 몰라요. 그래. 왜 모르겠어요? 엄마가 꿈을 다 대신 꿔주고 있거든요. 아이들 꿈을 엄마가 다 꾸어서 엄마가 박탈을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꿈을 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 여러분들의 무릎을 적신 만큼 지금 그 눈물은 여러분의 자손만이 아니라 후손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하셨거든요. 자손 천대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설교를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중간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 신학교에서도 중간사를 안 배웠었거든요. 다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막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고 징계받고 이것만 보잖아요. 아니요.
저 나라가 오늘 2000 몇백 년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2000 몇백 년 후에도 지금 저렇게 강대국이 돼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의 정보력을 95%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보력 싸움이거든요, 시대가. 저런 강대국이 저조만한 나라가, 우리 여의도만한 나라, 우리 강원도만한 나라가 저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저 사람들의 그 뿌리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도 많이 했지만 피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냐면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고 어머니들이 계시지만 어머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은 이 세상에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력합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뿌리를 내려놓으면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여러분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그 어머니의 기도보다 덜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먼저 하냐면 저는 가족이라는 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이라는 건 뭘까? 부모라는 건 뭘까? 그래 좋아.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가 묻나요? 가슴에다 묻죠. 그러면 혹시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머리 좀 묶고 제가 뭐 이거 뭐가 흘러내려오면 까다로워서 이게 흘러내리는 묶는데서 그러면 혹시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는지 아세요? 응? 아 괜찮아. 뭐 우리끼리인데 뭘 어려워해. 부모가 죽으면 뼈에 묻습니다. 저는 12살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 정선이 제가 고향인데 정선은 정말 산비탈이에요. 지금은 많이 넓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똑바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다 그냥 비탈길이고 꼬불꼬불한 길이고 자갈길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선 종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생선이 있냐면 어떻게 하냐면 고등어를 자반을 사다가 어디에다 보관을 하냐면 소금 단지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노랗게 쪄가 있는 고등어를 구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12살 때 저희 집에 수해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목수였어요. 근데 그냥 목수가 아니라 절을 짓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막 이런 아름드리고 집을 절처럼 지어놓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정선 역전에 내려서 여기 제일 잘 지은 집을 물어보면 저희 집이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가 집을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선 시내 집이 다 떠내려갔는데도 저희 집이 안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저희 집이 마지막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셨어요.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여기서 좀 더 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12살이잖아요. 5학년이면.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밥을 제가 하고 아버지가 키가 되게 크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중풍이 온 거예요. 오른쪽 수족을 전혀 못 쓰시니까 대소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옷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선이 강물에 가서 빨래를 했거든요. 그럼 뭐 다 젊으셔서 제 시대를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 얘기하면 80살 넘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들고 그 똥빨래를 가지고 강에 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요. 그 빨래를 하고 손이 너무 시려우면 거기다가 주전자에다가 손을 담그고 또 빨래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똥 싸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제가 오죽하면 빨래를 하고 오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언제 죽어? 그런 게 좀 들어봤어요.
저도 아파요.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고. 근데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그때 너는 너무 어렸잖아. 괜찮아. 또 그때 너무 어렸잖아. 거의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뼈가 아파요. 이게 부모는 뼈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죽고 나면 자식이 죽으면 그리워서 울어요.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막 심장이 아픈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계속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뼈가 아픈 거예요. 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아프질 않아요. 부모는 못해드린 거, 화나게 했던 거 엄마한테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게 아파서 계속 아프다. 그러니까 저는 왜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집회를 가서 부모에게 잘하라는 소리를 왜 하냐면, 니네 편하라고. 니네 남은 인생이 편안하려면 지금 부모에게 마음 아픈 얘기 하지 말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응? 부모하고 나하고 세대가 당연히 안 맞아야지. 부모하고 나하고 말이 통하고 세대가 맞으면 그거는 정신병자죠. 몇십 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한쪽에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애를 낳아도 애하고 나하고 20년 차이가 나요. 20년은 세월이 틀리는데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엄마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꿈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엄마 나와야지 친구 같은 건 어떡하려고. 애는 그러면 엄마가 필요할 때 어디에 가서 위로받냐고. 저는 친구 같은 엄마 물론 뜻은 알아요. 그러나 엄마는 엄마야. 엄마 자리. 자식들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고등어를 좋아했잖아요. 밥을 우리 아버지가 고등어였으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밥을.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어를 안 구워주는 거예요. 어린애가 12살인데. 왜냐?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먹으면 또 계속 똥을 많이 싸고 밥을 많이 먹을 거 아니까. 근데 저요 아직도 자반을 자유롭게 자반을 못 먹어요. 50년이 지났는데 그 자반만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은 못하면서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나서 자반을 안 보여주냐고. 그때 그러지 말걸. 그게 부모예요. 자식이 뼈가 아픈 이유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 마음 아프게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보내드리고 난 뒤에 뼈 아프지 말라고. 뼈가 아픈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잘못하면 뼈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정말 뼈가 아프다는 게 뭔지를 저희 엄마 아버지 그렇지만 저도 알아요. 상담사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괜찮아. 그만 울어도 돼. 그만 아파해도 돼.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거든. 여러분의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고아로 살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12살 때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아로 살았는데, 고아라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수많은 사람들,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야. 그래서 가족이라는 건 뭔가 봤더니, 가족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가족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가족은 이름만으로 이미 울타리예요. 멀리 살고 같이 안 만나고 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라는 건 그냥 내 삶에, 내 인생의 울타리 같은 것이 가족입니다. 제가 결혼을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매를 때리는 남자랑 왜 사냐. 근데 저희 집이 4층이고 이제 1층이 있는데 그 집이 1층이
주차를 너무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차가 막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을 배를 눌러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막 이거는 도무지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지, 자기네가 나갈 때가 나가는, 남이 차 뒤에 세워도 그랬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4층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집이어서, 4층이니까 이제 이건 한 번은 따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혼자 살 때입니다. 문을 딱 여는데 5명이 우르르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올라가도 혼자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5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가족들이, 내 가족이 위에 몇 명 있어도 내 주차 문제로 내가 내려가는데 대신하고 싸워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뒷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뒷심.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게 자식들한테는 뒷심이에요. 제가 이제 그 우울증 환자 같은 이런 분들 상담사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잖아요. 남자분들이 특히 여기 50대, 40대세요? 40대, 50대, 40대, 요즘에는 회사 다니는 분들은 막 50대에 그 영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뭐에 실패하고 좌절해서 정말 이제는 목숨이 2개면은, 하나는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생명이 2개라면 하나 정도는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 그럴 때 대부분 남편들이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부모 산소가 없으면 뿌린 데 있잖아요. 그런 장소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엄마한테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보는 순간 딸들도 그렇겠지만 아들들은 대부분 내가 살아야지. 그게 부모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그 웰다잉 지도자 강사라서 어르신들 그 사전 의료 의향서 쓰는 것도 많이 강의하러 가고 이럽니다. 가면은 꼭 그 말씀을 드려요. 아프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꼭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리고 그 죽을 것도 아니면서 괜히 이제 확인받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가 죽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 엄마 여기 며느리들 계시나요? 다들 시어머니 친정엄마예요? 뭐예요? 다 어려 보이기도 하고 젊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엄마 삐졌어. 우리 시어머니 삐졌어 이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삐진 게 아니고요. 기가 죽어. 그분들이 왜 상처받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아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조카들을 키워보니까요. 그 전에는 한 달 전부터 제 생일을 얘기했어요. 고모 생일 한 달 전, 28일, 27일, 25일 막 계속 방송을 해요. 막 문자 보내고. 또 어느 날부터 제가요, 가만히 있어요. 두고 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해졌어요. 이것들이 기억하나 안 하나.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막 떠들 때는 이 아이들이 제 선에서 뭔가 통제가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다 커서 나 품 안에서 떠나서 이제는 다 자기 독립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인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걔는 엄마 아버지가 안 키워주고 제가 키워줬거든요. 이거 목포 살거든요. 애들이 셋 다. 얘네들이 한두 해는 꽃다발도 보내고 뭐 축하해요도 왔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그전 같으면 저녁 때 못 참고 전화를 해요. 야, 니네 오늘 내 생일인데 몰라? 이러면 너무 맞다. 애들이 이 운명 모르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 그 애들이 목포에서 올라오잖아요. 밥해 먹여야지, 기름값 줘야지, 손주 수녀들 용돈 줘야지.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그 돈 갖고 내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왜 눈치 보고 앉아있냐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같더니 제가 상처받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 젊은 자식 여러분들 부모님이 삐지는 거 아니고요.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 선에서 통제권이 떠나니까 자식도 그때부터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도 내게 기도해주는 내 부모님, 그래도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건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지. 신약성경에 보면은 자식이 어떤 아들이 죽어서 나가는데 막 엄마가 울면서 그 장례 따라 나가죠. 예수님이 누구 울음소리 듣고 그 아들 살려줘요? 엄마 통곡하는 소리 듣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동포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후손의 자식들의 인생의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중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회에서 대통령 나올 줄 알았겠어요? 물론 그 전 대회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분들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정밀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땅을 이루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게 성경 찬송이었습니다. 교회 빠지지 마, 교회 잘 다녀야 돼.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제 동생이 전도사인데, 제 동생 60살이 다 돼갑니다. 전도사인데 그 12살짜리 저한테 우리 엄마가 그 성경 찬송을 엄마 거를 주면서, 우리 어렸을 때 성경 찬송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은 자기 성경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거를 주면서 교회 빠지지 마. 근데 이제 곧 죽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셨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죽는 거는 안 무서운데요, 새끼들 때문에 못 죽겠어요. 그 새끼들 두고 어떻게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내 새끼를 나보다 더 잘 키워주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럼요.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그 성경 찬송가를 저를 주신 거예요. 요즘에는 애들을 하나둘밖에 없어서 모르지만 옛날에 애들이 뭐 내놨을 때는 부모가 보는 자식이 있어요. 저희 집이 5남매인데 엄마가 제가 넷째거든요. 딸 중에는 셋째고 이제 그냥 넷째인데 저한테 그 성경 찬송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 교회 빠지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막내 동생이 지금 상수인데 상수는 네가 데리고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이 다 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저한테 그 막내 동생을 네가 데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우리 엄마가 숨을 너무 힘들게 쉬니까 그 숨을 그렇게 힘들게 안 쉬게 하고 해서 알았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확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쪽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세게 잡는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려다가 잡히니까 얼마나 더 무서워요. 그래서 또 잡히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제 손을 막 빼려고 엄마 손 좀 놔봐 사람들 데려올게. 근데 그때 엄마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꽉 잡고 저를 이렇게 보는데 말을 못해요. 그때. 그래서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 손 좀 놔봐. 내가 사람들 데려올게 손 좀 놔줘. 이걸 무섭고 안 놔주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때 제가 사람 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 엄마가 죽는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죽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제 손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눈을 뜨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이 놓는 순간에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나왔는데 그거 어디서 들었을까? 눈을 뜨고 죽었다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엄마 눈을 감겨줬어요. 그리고 저는 3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깨어났더니 장례도 다 끝났더라고요. 저는 작년까지도 아카시아 꽃을 빨갛게 그렸어요. 제가 우리 엄마 산소로 가는데 그때가 5월달이었거든요. 아카시아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데 아카시아 꽃이 하얀색이잖아요.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왜 저는 어른이 됐어도 아카시아 꽃을 빨갛게 그릴까요? 그게 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카시아 냄새를 못 맡았어요. 올해 저요 처음 아카시아 꽃 냄새 맡았어요. 제 그 조연숙의 어게인 들어가 보면 그 얘기 올려놨어요. 그래서 막 떡해서 돌렸어요. 나 아카시아 꽃 냄새 드디어 떠올렸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침 받은 거예요. 그 문제예요. 아카시아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분재를 키우는데 그 분재원 앞에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아카시아 필 때는 제가 분재원을 잘 못 가요. 그 아카시아 꽃만 보면 그냥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5남매는 또 불이 흩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하나 데려가고 저 집에서 하나 데려가고 그리고 저희 언니가 둘인데 여러분 민명을 좀 혹시 아세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면 미리 보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몇 년 키워서 그 며느리를 삼는 거죠.
우리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우리 언니 둘을 다 이렇게 밀면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제 동생만 남았었죠. 지금 제 동생을 27년 헤어져 살았거든요. 이제 28살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8살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대학교, 대학원, 유학 갔다 오고 뭐 사회복지학과 다 하고 나니까 공부 끝나니까 49살이에요. 지금 5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영상실에 음향실 맡고 이제 지금 그냥 전도사로 끝나고, 왜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 동생이, 그 동생은 지금도 저랑 살고 있지만 저는 12살 때 제가 맞이했던 세상, 그 세상은 가난한 게 제일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왜냐면 가난하니까 우리가 한 집에 살지 못하고 다 헤어졌으니까. 13살에 제가 경험한 세상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뭘 경험을 했냐면, 사람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게. 저는 글쎄 제 가슴이 늘 지금도 늘 그리워요, 뭔가가. 저는 아직도 이별을 할 줄을 몰라요. 수많은 이별을 겪어왔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이별을 견디는 힘을 아직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하고 떨어져 사는 거,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거, 그게 엄마 아버지는 죽었다 치고, 엄마 아버지는 그래 죽었으니까 못 만나.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 못 만나는 거,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전화도 있고 뭐 연락이나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텔레비 하나밖에 없는 시절. 전화도 어느 집에 하나 있으면 걸어서 막 뛰어가서 가르치고 오든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어디 있는지 뭐 어느 사는지를 알아도 너무 어리니까 제가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 인생의 그 나이테, 차라리 어디 상처가 어느 한 군데에 딱 박혀 있으면 떼어내면 되는데, 제가 겪어온 상처라는 것은 나이테마다 켜켜이 너무 켜켜이 나이테마의 상처 계속 해서 그게 끄집어내서 치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만 내딛는 집에, 되게 부잣집에 양녀로 왔습니다. 왜냐면 형제 중에 제가 제일 똑똑하다고 뽑힌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애 하나라도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저만 서울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서에서는요 강냉이밥 먹었거든요. 강냉이밥에다가 감자 넣고, 쌀밥은 우리 1년에 한 번, 2번, 추석 때나 설날 때만 쌀밥을 했어요. 근데 서울 오니까요, 우리보다 쌀이 더 많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요 꼬먹꼬먹 신시고 다녔거든요. 저요 어린데 정성이 그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 80살 넘은 줄 알아요, 얘기하면. 근데 꼬먹꼬먹이 뭐야? 최하가 운동화예요. 막 예쁜 원피스도 입고. 근데 그때 그 어린애가 뭘 깨닫는지 아세요?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반찬을 봐도, 좋은 쌀밥을 봐도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저는 13살 때 알았어요. 가난해도 좋으니까, 그냥 강냉이밥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언니랑 우리 외동생이랑 같이 살고 싶다. 그게 계속 쌓여온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오자마자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해서, 전 피아노를 대학에서 전공을 했어요. 너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공주, 정말 공주로 사는데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정선 가고 싶다. 청량역전 이제 강원 청사에서 기차를 타고 청송했는데 그때는 그 역전 앞에 뭐지 철로 까는 나무 그 진짜 싸가거든요. 일요일만 되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어서 혹시 정선 사람이 나올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마음이 외로움, 그리움, 보고 싶은 거 계속 켜켜이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이렇게 해소가 되질 않을까. 그렇게 상담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왜 해소가 되질 않을까 봤더니 너무 깊어서 수술로도 안 되는구나. 캐낼 수가 없구나.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저를 키워주던 양부모님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아침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분명히. 오후에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짐도 하나도 없고 제 방에 제 피아노 책하고 제 물건하고 그 물건 속에 이제 통장하고 편지. 저는 지금도 제 가까운 사람이 외국 가는 걸 못 견뎌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원인을 알아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치료는 됐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죽어서 돌아오질 않았잖아요. 1년 있다가 해결되면 데리러 올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 부모님이 오지를 않아요, 양부모님. 그러니까 누가 가까운 사람 외국 간다면 그때부터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또 돌아오지 않을 텐데. 종로 5가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종로 5가에 가면 서울에 가면 여기도 광주지. 서울에 가면 종로 5가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종로 5가에 가면 우리나라 대형 약국이 쫙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5시간을 서 있었어요. 버스가 수많은 버스가 지나가죠. 근데 제가 타고 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갈 데가 절망이라는 건요. 화가 날 때는 그건 절망 아니에요. 홧김이라도 살아요. 분해서라도. 누구한테 막 하소연이라도 하죠. 그 말하는 힘으로라도 살아요. 근데 진짜 절망은 아무것도 없는 게 절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때 이제 5시가 지나서 어둑어둑해지는데 생각했어요. 이제는 죽어야겠다. 한 발 내딛고 싶은데 내가 내디딜 땀이 한 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다리를 걷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개헤엄을 잘 치거든요. 정선이 이렇게 물로 쌓여 있어서 개헤엄을 안 치고는 놀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물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한강다리 가운데를 갔는데 그 물이 너무 무서워서 못 빠져 죽겠는 거예요. 혹시 가까운 데 물 있나요, 여기? 이따 밤에 꼼꼼할 때 한번 가보세요. 이게 낮에 보는 물하고요, 밤에 보는 물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다시 다리 끝까지 나와요. 또 생각을 해봐요. 내가 혹시 갈 데가 있는데 놓친 게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데가 없어요. 시골은 언니는 아무도 연락이 되는 데가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러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둑어둑해졌죠. 껌껌해져서 어둑어둑, 야,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죽어야 상황 가운데로 갔는데 이번에는 이놈의 물이 시커면서 더 무서워서 못 빠져 죽겠네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죽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남산이라는 데로 올라갔어요. 서울역 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밤 야경이 너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도 서울에 집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돌아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원한을 풀어주세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한 번도 집이 한 채였던 적이 없어요. 제가 하도 교회 때문에 팔아먹어가지고 그러지, 제가 또 해외 교회 10곳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집도 집 다 팔아먹었잖아요. 또 어디 시골에서 교회 짓는다고 땅 판다 그러면 또 집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집을, 왜 이렇게 나는 집을 많이 주시지 했더니, 그때 어린애가 그 서울역을 내려다보면서 나도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했던 그 원한 풀어주시느라고, 아, 하나님 이렇게 집을 많이 주시나 보다. 어찌됐거나 그날, 그때부터 저 딱 11개월 동안 아침하고 저녁 굶었어요. 점심에 짜장면 꼭배기 한 그릇 먹고 11개월 살았어요. 잠은 어떻게 잤냐? 이 친구에서 일주일도 자고 저 친구에서 한 달도 얹혀 자고, 친구들이 데려가 주면 그 피아노 레슨은 새벽 6시부터 레슨. 지금은 피아노 못 치게 하잖아요. 그때는 새벽이고 밤중이고 집도 그냥 피아노 맞춰도 괜찮았잖아요. 새벽 6시부터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하다 그거 가지고, 근데 사실은 피아노를 전공을 하려면 레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전공을 할 수, 물론 지금은 더 제가 전공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새끼들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죠. 저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사실 교수가 직접 레슨 못 하잖아요. 그 교수님 댁에 가정교사를 들어본 거예요. 애가 둘이라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어때요? 마음방을 레슨을 받을 수가 있죠. 어찌됐거나 정말 11개월을 그렇게 점심, 아침, 저녁을 굶고 낮에 짜장면 먹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잠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야, 애기들이 있으니까 좀 막 건너뛰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들으세요. 제 친구가 어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요정 문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새끼만 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재벌그룹 회장님이 그날 골프를 홀인원을 했다고, 이제 가수가 제가 원래 5살 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수가 원래 창을 했거든요. 창을 하는 가수가 우리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땜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학비가 좀 모자라고, 학비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 전부터 커피숍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가 노래에서 갔는데, 그날 제가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나라의 열제 안에 들어가는 어떤 회장님 와서 계신 자리였어요. 이제 그분이 저를 보게 됐고, 저는 제 후원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사람들이 제가 뭐 옛날에 룸사롱 했어요 이러면 술장수 했어요. 근데 사실은 텔레비에 나오는 룸사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예약제가 아니고 오지도 못하고 거의 뭐 재벌 최소한 뭐 중견 이상 회사 되는 분들만 받고 이러는 가게인데,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는 돈을 대고 저를 유흥업소로 불러냈던 그 친구는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뭐 장사를 해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원래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 강남에, 그리고 가수들은, 강무대 가수들은 한 가지 꿈이 있어요. 자기가 막 언제라도 노래할 수 있는 무대를 하나 갖는 게 가수들의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수들이 노래할 때가 술집 말고 어디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보금사가 가수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노래할 때만 해도 그냥 뭐 가수들이 노래하려면 뭐 스탠드바니 나이트클럽이니 뭐 아무튼 뭐 이런 데가, 그런 데가 카바레니 이런 데밖에는 가수들이 자기가 노래할 곳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작은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가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박춘석 씨라고 이제 이미자 씨 노래를 제일 많이 작곡하셨던 그 박춘석 선생님이 제 노래를 듣고 지금은 제가 창법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30년을 넘게 복음성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이미자 씨 노래를 묵창을 하면 얼굴 안 보면 제가 부르는지 이미자 씨가 부르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였어요. 의심스러우면은 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자 씨 노래 불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음색이 이제 그 박천석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미자 씨 대를 이을 음색을 가진 가수를 계속 찾고 있는데 이미자 씨 딸이 거의 99% 엄마랑 똑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사연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친구는 안 되고 이제 저는 그 애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좀 똑같은 음색 색깔이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미자 대를 이을 수 있는 음색이 가졌다고 막 오던 가수들에 비해서 제가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도 비슷하다 그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미자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좀 나이가 먹었을 어렸을 때 진짜 똑같아. 뭐 몰라 아유 그 얘기는 제일 싫어요. 그랬는데 어찌됐건 박천석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곡을 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대중가수가 되려고 준비하는데 정말 희한한 거는요. 녹음 날짜만 잡으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통사고 나서 눈이 제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다 다쳤는데 눈 각막에 유리가 너무 박혀서 눈이 실명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적처럼 뭐 핀셋으로 하나도 안 꺼지고 각막 그대로 그냥 그때 제가 하나님 근데 그 전에 얘기를 안 드렸구나. 그 전에 제가 성경신학에서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하나님 있긴 어디 있냐고. 이제 우리 엄마 왜냐면 내 하나님이 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는 거는 너무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렇게 꼬인다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성경 찬송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 교통사고 나면서 제가 어떤 그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깨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깨어났더니 이렇게 뭘 씌워놨더라고요. 눈을 껌뻑껌뻑하면 유리 때문에 각막이 더 상한다고. 근데 다 실명된다고 의사가 이 도저히 손을 못 댄다. 이 눈은 실명이 된다 그러는데 계속 무는데 뭐가 꺼꾸렁꺼꾸렁해서 보면은 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하나 안 대고 전 이 눈이 이쪽보다 지금 시력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으면서 제가 뭐가 있지 않나. 결국은 그래도 또 안 돌아갔죠. 그리고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강남에 룸사롱이 막 이제 붐이 일어날 때여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 방바닥에다가 제가 그때 저희 집이 68평이나 뭐 그래 동구이천동에 동구이천동이면 그때 이제 강남보다 더 부자들이 산다고 할 때였거든요. 그 돈을 깔아놓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짓을 했냐는데 그때는 그냥 유치해보고 싶었어요. 그놈의 돈 좀 한번 밟고 돈위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열흘 가는 붉은 꽃 없고 10년 가는 권세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이 저를 보더니 제 팔자가 무당 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무당이 되기는 그 애들을 이렇게 먼지를 묻혀서 교회 먼지 묻혀서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 아무튼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모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애들을 먼지를 묻혀서 교회 먼지를 묻혀서 키우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당이 저보고 무당이 되라는데 내가 또 강남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의리가 있잖아요. 또 제가 원래도 성격이 의리를 되게 따지거든요. 의리. 그랬는데 그때 생각에 내가 의리가 있지.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무당까지 되는 건 너무 싸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당 말고 다른 팔자는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무당 딸이 되려는 거예요. 신딸. 그래가지고 무당 신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68평 된 아파트 안방이 얼마나 커요? 정확히 반을 잘라서 신당을 차려놓고
새벽 4시면 저 한강 꼭대기 가서 물 떠다가 빌고. 근데 딱 3개월 걸리더라고요. 망하는데. 정말 그 신당을 차린 그날부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막 몰아치는데 정말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저를 도와주던 그 재벌그룹 회장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측근이었던 그분 심부름으로 제가 돈 심부름을 했었어요. 어묵마리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묵을 돈놀이를 해주고, 이게 돈을 제가 본 적은 없죠. 중간에서 돈 심부름만 했으니까 몇십억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찾아간 그 강원도 설악산에서 저는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래, 이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든지 내 감정이 말했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서 12시간을 회개라는 걸 했어요. 그 설악산 올라가다 보면은 유스호스텔에 있는 그 개울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감리교회입니다. 그게 그 개울가에서 12시간을 처음에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반성을 했죠. 하나님, 다시는 나이트클럽 안 갈게요. 술 안 처먹고 돌아다닐게요. 놀이 안 할게요.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정말 회개라는 것을 하게 돼서 딱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 용서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하고 보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엄마가 죽어가던 그 순간, 내가 엄마 죽지마 하던 그 순간부터 거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누군가가 서 있고 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써야 돼서 저를 보고 계셨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제 믿음이, 그땐 제가 믿음도 없었잖아요.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엄마하고 약속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네 후손을 책임져 주겠다. 아무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강남 일대에 룸사롱이 제일 많이, 역삼역 있고 국기원 있고 건너편에 룸사롱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 기타를 들고 길에 나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을 100군데를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 순복음 소식지가 있습니다. 순복음 소식지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다 싸서 초저녁에는 다 복음지를 집어넣어요. 근데 복음지를, 그 대기실이 어딘 줄 알고 들어갑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 동네에서 좀 이름이 있었거든요. 누구 사장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복음지를 왜냐면 우리 가게에 있던 웨이터가 저쪽에서 전부도 돼 있고, 우리 가게 뭐 새끼마담이 저쪽에서 대마담도 돼 있고, 그러니까 어느 가게든지 가면 우리 가게에서 출신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복음지를 대기실에 내가 넣어도 거기는 또 그런 의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언니가 부도나고 갔다 오더니 그때는 순복음교회를 2단 3단 이랬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 순복음교회 2단 교회 다니더니 저 언니가 좀 이상해졌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복음지를 다 집어넣고 다니면 그냥 안 치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지를 누가 봐요? 이뻐서 빨리 팔리는 호스테스들은 안 봐요. 뒤에 처지는 아이들이 그 복음지를 테레비보다 헛터치다 치고 지치면 그 복음지 들여다보고, 그리고 제가 요만한 선물을 싸서 제 전화번호를 써서 교회 가고 싶은 얘들아 연락해라 언니한테 이래가지고
그 복음 짓는 게 끝나면은 저거를 기타를 들고 길에 나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좀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구나. 그때 알았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 만나니까 삶이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이 볼 거 뒤집었죠. 왜냐면 술 먹고 저도 보통은 아니었거든요. 그 테헤란로가 그때 막 테헤란로 길이 다 닦아지고 가운데 가로수 심을 시절이니까 막 아무튼 제 초창기 멤버입니다. 술 퍼먹고 거꾸로 돌아다니고 막 그랬던 제가 그 길에 나와서 노래 부르니까 그때는 서초경찰서 보고 강남경찰서가 있을 텐데 강남경찰서 형사 뿅뿅차가 3대가 떴어요. 왜? 야, 걔 또라이가 돼가지고 길에 나와서 노래한대더라. 이래가지고 저 구경하려고 그 경찰이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술 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다. 왜냐면 제가 정말 술 많이 먹었거든요. 저 술 엄청 먹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맥주 컵으로 양주 퍼먹고 그랬는데 기도원 괜히 가가지고 기도원 3일금씩하고 술을 끊었잖아요. 그 뒤로 제가 절대로 기도원을 안 갑니다. 뭘 끊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1년에 강남성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강남성전이 있었거든요. 강남성전에서 1년에 400명, 500명씩 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88년도 1월 6일 날 에스더 선교회라는 걸 강남성전에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 선교회를 맡게 되고 88년도 1월 6일 날 복음성가 가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30몇 년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강남의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난하고 뭐 목표 오른 애들 나온 애들, 그 당시 제가 장사할 때만 해도 여대생 아이들, 아르바이트생이 60%가 넘었다면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내 새끼들, 아이들 학교 나가보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누가 제일 모를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모를까요? 내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제일 몰라요. 두 번째로 누가 모를까요? 선생님이 제일 몰라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강남에 나오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럼 예수 안 믿는 집 아이들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부모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그 아이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아이들만, 우리 애들은 멀쩡하니까. 근데 너무나 불행한 것은 우리 애들만 모여서 못 살잖아요. 문 밖에 내놓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누구랑 살아야 돼요? 저 아이들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 네 집 내 집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건강하려면 저 집 아이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는 걸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애써 선교를 시작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길에서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봤어요. 하나님은 제가 제 인생에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니까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부서진 것이 다시 수축이 되고 놓쳐버린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88년도 1월 6일 날 애써 선교가 시작이 되고 10월 달에 제가 470명을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0주년 그 선교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강남성전 대표로 피켓을 들고 들어갔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신학하라고 했는데 23년을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23년을 뺀질뺀질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를 가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참 감사한 거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글을 쓰는 재능이 있는 걸 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에게 1% 있는 가능성을 엄마는 놓치는데 하나님은 놓치지를 않으세요.
저는 학예회 때 무슨 장려상 하나밖에 다 탄 적이 없어요. 글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책을 2권을 쓰고 제가 쓴 구절초 장편 소설은 사실 연극으로도 올려주고 막 대단하진 않았지만 아주 잔잔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책이 됐고요. 방송 원고를 20년을 썼습니다.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나의 1%의 가능성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100%, 200%, 300%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 진행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목포 국동방송도 제 이름을 걸고 조윤숙의 찬양여행, 사랑가득 기쁨 가득 10년 있습니다. 국동방송, 우리 교회 좋은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았던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방송 진행자로, 방송 작가로, 시인으로 또 등단을 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볼 땐 좀 약간 아직도 좀 술집 마당 같은 분위기 있죠. 근데 시인으로 등단을 한 게 한 20년 전입니다. 그것도 그냥 뭐 나름 꽁치여서 딴 신인상이 아니고 정말 신인상을 들소리문학상에서 신인상을 받아서 청소년 신인상을 받아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뽕짝을 좋아하세요. 첫 책 제목이. 왜냐면 제가 처음에 창을 하다가 복음성가를 부르니까 선배 가수들이 뽕짝 같다니 별수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나는 네가 부르는 뽕짝은 나는 너무너무 기쁘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뽕짝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장편 구절초는 이제 그냥 소설책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오남매 제가 전부 다 했잖아요. 제 동생도 주혜종 되고 우리 조카도 목사님 되고 우리 언니 권사님 되고 그 가족들 구원 다 통로가 저를 통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바닥 인생으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주어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시인으로, 방송 작가로, 상담사로,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무당이 저를 보고 분명히 팔자가 무당 팔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화투 치는 분들 아시죠?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 끗 차이로 구원을 받으니까 인생의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는 틀림없이 아직도 제 믿음으로 제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려놓은 그 눈물의 기도,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자식을 두고 죽으면서 자식을 두고 죽는 어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자식이란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리는 게 자식이랍니다. 물론 저는 아이를 시험관 아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어미의 마음은 모르겠으나 우리 엄마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이 노년을 이제는 해외 교회 짓는 거, 이제 해외 교회 짓는 거 끝내고 제가 신학교 가면서 소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10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제 힘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은 재산을 있던 집들 팔아가지고 시작을 해서 오늘 제가 이만큼 사랑무시하고 있는 거, 이게 존경을 받고 있는 거, 우리 어머니의 기도. 이게 저의 가치고, 어머니 여러분, 당신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버리기
길인데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그 시간에 허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못 박힌 손 달그만 지사 나로 그래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 나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 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여는 아름기운데 가마담고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고리 떠돌아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주님께서 피 흘렸네. 아멘.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셨는지